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정양의 철학 강의 사도 바울 두 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난번 바울에 관해서 설명을 드릴 때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환상으로 만났다. 그 이로 회심했다. 바울이 회심하기 이전에는 이름이 사울이었습니다. 그 사울로서의 바울은 기독교인들을 아주 핍박하고 옥에 가두고 심지어는 죽이고 그런 일에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그 일을 하게 된 이유는 당시 로마의 팍스 로마나라고 하는 그런 슬로건이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로마의 평화다. 그런 겁니다. 아주 넓은 로마판도 내에서 평화롭지 않은 장소가 없다. 분란과 무슨 분쟁과 이런 것은 존재해서는 안 된다. 그런 개념이 있었어요. 그것이 이제 로마의 평화라는 팍스 로마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일에 바울이 그때 당시 회심하기 전에 사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을 때 이 팍스 로마나에 앞장서서 일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울,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고 로마의 집정관들과 밀착해서 소위 팍스 로마나를 구현하는 일에 앞장서서 그 일은 첫째로 기독교인들, 크리스찬노이들 전부 소멸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야 크리스찬노이들이 로마 판도에서 사라져야만 팍스 로마나가 이루어지겠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고 죽이고 하는 것은 팍스 로마나라는 로마의 평화라는 개념과 일치하는 일이었습니다. 사울, 회심적이 바울로서 사도라고 자신을 일컫기 전에 사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을 때는 정반대 요건입니다. 아주 기독교인들을 진멸하는, 그래서 아주 무서운 그런 공포의 인물이 사울이었습니다. 이 사울이 그 중간에서 다메섹에 가는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때 빛이 굉장히 강해서 실명되고 눈이 멀어서 장님으로 됐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그 다메섹의 근처에 다 와서 벌어진 일인데 기독교인들의 안내로 기독교인들 집에 은거했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기독교인으로서 회심하고서 어디 광야에 나가서 명상하면서 2년을 시간을 보내는 동안에 로마의 집정관들 측에서는 바울에게 위임장을 다 주고 다메섹에 가서 기독교인들을 진멸해서 다메섹에 가 있는 기독교인들이 다 소멸됐다. 이러한 뉴스가 오기만 기다렸는데 아무 소식이 없고 사울의 그건 잠적한 상태고 어디서 뭘 하는지 아는 사람이 없고 이런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그 이후에 사울이 회심해서 나도 베드로와 같은 그런 생생한 예수님과의 체험은 없지만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메섹으로 가는 도상에서 만났다. 그래서 나도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이 있고 예수님의 부르심에 따라서 내가 사도가 된 사람이다. 초대교회는 예수와 무관한 상태에서는 일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도 역사적으로 실체로 예수님을 만나서 베드로와 마찬가지로 예수님과 만나서 함께 살고 행동하고 그런 체험이 있어야만 초대교회에서는 기독교인으로서 복음을 전파하고 그럴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19세기의 학자들 사이에는 철학자 중에는 이제 헤겔의 좌파가 있고 우파가 있었습니다. 근데 헤겔 좌파에는 이제
브루노 바우어라는 사람 또는 포이에르바하 그리고 막스 슈티르너 이런 사람들이 기독교를 굉장히 비판했습니다. 특별히 원시 기독교를 비판했는데 예수님 사건은 이거는 아무것도 아닌데 바울이 나타나서 예수님의 사건을 증폭시켰다. 그래서 단순히 유태인들 사이에서 있을 만한 정신운동이 작은 규모의 정신운동이 바울로 인해서 이것이 세계 종교로 확대되었다. 이제 이렇게 해석하면서 바울을 비판하기 시작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한 번도 만난 일도 없고 예수님과 동시대 사람으로서 예수님이 가르치는 장소에 나타나지도 않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실제로 무관심했고 예수님이 수천 명을 가르치는 그 가르침에도 관심이 없었던 사람이 그리고는 기독교인들을 무참히 진멸하고 박해하고 죽이고 하는 일에 참여했던 사람이 갑자기 회심하는 이유는 이거는 다른 데 있었다. 오히려 기독교인들 편에 섬으로써 자기 자신이 정치적인 헤게모니를 쥘 수가 있을 것이다.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는 입장에서는 로마의 집정관들의 시키는 종노릇밖에 못하지만은 내가 기독교에 귀의해서 회심해서 사도가 되면은 머리가 될 것이다. 기독교라는 종교의 우두머리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어떤 권세욕과 정복욕과 이런 것 때문에 회심이라는 것을 이거를 가장했다. 이제 이렇게들 생각하는 것이 헤겔의 좌파 사상가들입니다. 그리고 튜빙겐 학파라고 해가지고 종교사 학파가 신학자들 내에도 있었어요. 신학의 튜빙겐의 파는 원시 기독교를 연구하는 겁니다. 거기에서 크리스찬 바울이라든가 르낭이라든가 이런 사람들 예수 연구나 바울 연구 이것이 원시 기독교에 관한 연구입니다. 그 다음에 또 종교사 학파라고 따로 있었어요. 그래서 종교사 학파들이 또 그때 당시에 기독교가 나올 때 영지주의라든가 신플라톤 학파라든가 여러 가지로 대두될 때 종교의 역사가 달라졌다. 종교사 학파죠. 이런 것이 이제 얘기가 되는데 그 중에서 바울에 대해서는 다 비판적인 견해입니다. 근데 지금 이 자리에서 여러분 앞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프리드리히 니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사람은 헤겔 좌파에 대한 생각도 있고 또 헤겔 우파에 대한 생각도 있고 헤겔 철학 이후에 나타난 자기만의 독보적인 길을 간다. 이래서 좌파냐 우파냐 하는데 자기가 소속감이 없다. 나는 헤겔의 철학 자체도 극복하려고 하는 사람이다. 이제 이런 니체가 나타나가지고 독일 관념론이라는 걸 완전히 붕괴시키겠다. 그래서 소위 독일 말로 Zerstörung der Vernunft, 이성을 완전히 타파, 이성이라는 걸 나는 인간의 이성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래서 자기의 독자적인 길을 가기 때문에 오늘날은 니체를 포스트 모던의 길을 열은 사상가다.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이 니체가 바울을 어떻게 생각했느냐. 오늘 그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니체는 곳곳에 기독교에 대한 비판, 예수님에 대한 비판 중인데 예수님은 자기 자신이 이렇게 말했다. 제자들에게 나와 복음을 위해서 핍박을 받는 너희들은 복되다. 하늘에서 상이 클 것이다. 이런데 나를 예수라는 나사렛 예수를 핍박하는 게 아니라 내가 전하는 복음을 핍박하는 것이다. 그래서 나와 복음이 일치한다. 이렇게 생각을 한 사람인데 자기 자신이 십자가에서 처형되었다. 그 얘기는 복음이 처형된 거나 마찬가지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함께 예수님의 복음이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소멸된 것이다. 그 이후에 베드로가 복음을 전한다든가 뭐 사도들이 전한다든가 바울이 전한다든가 하는 것은 그거는 예수님의 복음과는 상관없는 것이다. 우선 이제 니체의 해석은 그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사건은 십자가의 사건으로 끝났다. 예수님의 복음이라든가 예수님의 행적과 그거는 그만이고 그 이후에 일어난 일은 뭐 사도들이 예수님이 얘기를 하든 바울이 하든 간에 이거는 예수님 자신과는 관련이 없는 것이고 예수님의 복음과는 관련이 없는 사건이다. 이것이 이제 니체가 생각하는 기독교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역사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분리해야 된다. 교회사는 예수님과 상관없는 것이다. 왜냐하면 예수님과 복음은 십자가 처형으로 인해서 끝나고 이 지상에서 없어졌고 그 이후에 생겨난 것들은 전부가 다 거짓이다. 위장이다. 예수님을 가지고 다른 그런 앰비션이 있고 다른 뜻이 있어서 만들어낸 모든 이야기들에 지나지 않는다. 참된 예수님의 이야기와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복음은 십자가의 처형으로서 끝난 것이다. 이것이 이제 니체가 주장하는 것이고, 그러면서 이제 바울에 대한 것을 아주 압도적으로 비판한 글은 이제 새벽 노을이라고 하는 글을 썼어요. 디 모르겐 루에테라는 게 새벽 노을이에요. 그러니까 뭐 서광이라고 그럴까 서광보다 좀 다르죠. 저녁 노을인데 뭐 노을이라고 그러면 저녁 노을을 말하는데 새벽에 그 태양이 올라와서 완전히 빛을 발하기 전에 그런 저녁 노을과 같은 그런 빛을 내는 거. 그 뭐 서광이라고도 얘기하지만 나는 새벽 노을이다. 저녁 노을 같은 것이 새벽에 뜨는 것이다. 그래서 새벽 노을인데, 그래서 독일어도 그렇습니다. 아벤트로트가 아니고 모르겐로트다. 그러니까 저녁에 붉게 빛나는 태양빛이 막 새벽에 모르겐의 그 저녁 노을빛이 나온다. 그래서 이제 제가 노을이라는 건 원래가 저녁에 있는 태양이 저물 때 나오는 빛입니다. 그런데 그걸 노을이라 그러는데 나는 태양이 뜰 때 새벽에 비치는 것도 새벽 노을이다. 그래서 이제 독일어의 그 말 그대로 번역했습니다. 아벤트 로트가 있고 모르겐 로트가 있다. 아벤트 로트는 저녁 노을이고 모르겐 로트는 새벽 노을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나라 말이 조금 어폐가 있겠지만 독일어에서 직역을 하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디 모르겐 로에테라고 하는 이제 복수인데 새벽 노을들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글을 썼어요. 이건 아주 도덕적인 편견을 타파하겠다 그런 겁니다. 도덕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종교에 대한 비판이고, 그런 데서 68번째, 그냥 번호를 다 썼어요. 이 사람이 이제 1번은 뭐, 2번은 뭐 이렇게 썼는데, 68번이라고 하는 번호에는 바울만 이야기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그 다메섹 사건은 바울이 에스카모티레를 했다. 파울루스 하트 에스카모티였죠. 그런데 에스카모티레라는 건 뭐냐면 마술을 해가지고 눈속임을 해가지고 사실은 없는 일인데 무슨 착시 현상을 만들든가 속임수를 써가지고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보이게 만들어가지고 이렇다 하고 주장하는 겁니다. 마술사들이죠. 요술쟁이 이런 겁니다.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그런 요술쟁이나 마술사처럼 해가지고 실제는 일어나지 않은 일인데 일어났다고 얘기하고, 또 자기가 멀거니 눈을 볼 수 있는데 눈을 감고 장님의 행세를 하고 흉내를 내고 뭐 이런 것이 다 쇼로 해가지고 내가 예수를 만났다 이런 것을 이제 믿게 하기 위해서 에스카모티렌이라는 건 무슨 그런 없는 것을 지어내서 만들어가지고 요술 하듯이 이렇게 가지고 해서 결론을 내서 이렇다. 그것이 이제 에스카모티렌입니다. 독일 말로. 바울이 그런 걸 했다 이겁니다. 실제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은 나타난 일이 없었다. 부활하고 나서 다메섹으로 가실 일도 없고 뭐 40일 만에 승천하셨다는데 바울을 어떻게 만나냐. 그러니까 그거는 바울이
그때 당시 초대교회에서는 예수님과 관계없이 예수님 얘기를 할 수가 없다. 예수님이 살아생전에 바울은 한 번도 안 만났어요. 니고데모만 해도 예수와 만났는데 그 니고데모와 같은 레벨의 그 존경받는 학식이 있는 유대인으로서 예수님에 관심이 없었다. 그런데 갑자기 뭐 예수님에 관심을 둔다. 그 기독교인들은 완전히 진멸하고 팍스 로마나를 위해서 공헌하려고 생각하고 뭐 그 로마의 집정관의 신임장까지 받아가지고 다메섹에 있는 기독교인들은 완전히 진멸하러 가던 사람이 갑자기 이런 걸 왜 하느냐. 이거는 니체 생각에는 다메섹 가는 도상에서 무슨 생각이 떠올랐느냐. 내가 로마 집정관들이 시키는 이러한 팍스 로마나를 위해서 일을 하면은 이건 심부름꾼밖에 안 되지만은 이건 종이지만은 내가 기독교인들 편에 서서 사도가 되면 주인이 되고 머리가 될 수 있다. 이러한 권력욕과 권세욕과 이런 것 때문에 에스카모티를 했다. 사실이 아닌 것을 만들어내가지고 지어내고 자기 자신이 장님처럼 연기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해서 내가 사도를 앞으로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도가 되었다. 뭐 이렇게 된 것이다. 이거는 바울 사도의 출세욕과 정복욕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래서 이제 바울을 말하자면 그런 세속적인 그런 영달이라든가 출세라든가 이런 욕심과 연결시켜서 해석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 예수님은 말하자면 십자가에 처형됨으로 인해서 아주 그 증오심에 불타는 존재죠. 그러니까 유태인들도 증오하고 로마인들을 증오하고 팍스 로마나 자체를 아주 그거를 우습게 알고 나는 진리의 세계의 왕이다. 그건 뭐 로마의 팍스 로마나 해봐야 소용없는 거예요. 내가 말하는 진리의 세계에 로마가 들어와서 내 통치를 받아야 된다. 뭐 예수님이 이렇게 생각한 거에 대해서 실패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보복열에 불타고 아주 굉장히 증오심에 불타는 존재다. 그런 예수님의 사도라고 자기가 했을 때는 자기 역시 그런 요소가 있다는 긍정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복수심과 증오심 이런 것으로서 아주 불순한 동기에서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 부르심을 입었다. 이렇게 자기의 그 행각을 바꿨다. 기독교인들을 진멸하러 가던 게 아니라 정반대로 했다. 그러려니까 뭘 만들어내야 돼요. 그런 계기를. 그러다 보니까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 하는 것을 막 요술사가 하듯이 에스카모티렌 했다. 이것이 이제 니체의 그 바울에 대한 이해입니다. 이렇게 돼서 바울은 말하자면은 그 회심이라는 거,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아주 장렬한 빛을 받고 자기가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예수님이 당신이 누굽니까? 그러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고 박해하고 하는 예수다. 이랬다는 겁니다. 그 소리를 들었다 이겁니다. 뭐 이런 것을 전부 그 사도행전이니 뭐 또 바울 자신이 뭐 고린도 전서 15장이니 그런 데서 예수의 부활론을 얘기하면서 자기도 부활하신 예수님과 만났다. 예수의 부활을 봤다는 것은 뭐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해서 12사도 그 밖에 많은 여자들 뭐 500여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하신 걸 봤고 그 중에 태반이 지금도 살아있고 예수님의 부활을 지금 증거할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다 이게. 그러한 예수님을 내가 또 직접 만났다 이게. 사도로서 만삭된 제일 늦게 나온 나에게까지도 사도라고 생각해서 부활하신 주님이 자신을 드러내셨다. 뭐 이것이 이제 바울의 사도로서 내가 일하겠다고 하는 것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런 것을 니체는 아주 불순하게 생각하는 거죠. 거짓말이다. 왜 그런 소리 하느냐? 그것은 뜻이 딴 데 있었다. 완전히 그 정치적인 어떤 그런 정복욕과 증오심과 복수심으로 불타는 이런 것으로서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나라가 그러한 예수님의 어떤 사도다.
이래서 로마와 싸워야 되고 무슨 그 하늘나라의 복음을 위해서는 팍스 로마나를 할 게 아니라 팍스 로마나와 대항해야 되는 것이다. 뭐 이런 생각을 그걸 하게 됐다. 그것이 이제 니체가 이해하는 바울관입니다. 그러면 이제 거기서 니체가 바울을 아주 나쁜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솔직히 얘기해서 유럽의 그 19세기까지 내려온 니체의 그 아버지가 목사예요. 그리고 니체의 또 외할아버지가 목사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어머니가 목사님의 딸이고 자기는 목사의 아들이고 그렇습니다. 그런 기독교의 그 분위기에서 자라난 니체가 하는 얘기가 무엇이냐. 이거는 예수님과는 상관없는 종교다. 바울이 만들어놓은 바울 종교다. 입니다. 오해하지 말라 이거야. 예수 그리스도의 종교가 아니고 바울의 종교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 바울의 글이 더 많다 이거죠. 예수님에 관한 것은 뭐 4개의 복음서밖에 없고, 사도행전만 하더라도 예수님 얘기보다는 사도들의 행적이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다 바울 서신이다. 13개나 되는. 이것이 뭐냐. 신약성서 27권이 그것이 결론적으로 따지면 바울 종교의 경전이다. 이것이 이제 니체가 해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을 완전히 제거하는, 바울의 사상을 전부 제거하는 것이 순수한 기독교 정신을 이해하는 데 필수적인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니체가 했습니다. 제가 오늘 두 번째 그 사도 바울 강의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바울에 대한 그 부정적인 이해와 비판적인 이해, 이것을 두 번째로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네 번째는 바울 사도에 대해서 내 자신은 김정현이라는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바울에 대해서 내가 연구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바울이 정치적인 앰비션이라든가 권세욕이냐 그런 것으로 회심했다고 하면은 그 20여 년 동안에 그 선교했던 활동에서 고생 많이 했어요. 바울이 스스로 말합니다. 그 갈라디아서에서 말합니다. 나를 영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괴롭히지 말라. 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흔적을 내 몸과 마음에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그겁니다. 바울이 그런 단순한 그런 정복욕 또는 무슨 그런 그 보복심 이런 거로서 했다 그러면 일시적인 데 그칠 겁니다. 20년 30년 동안 지속하는 그의 고난, 그 오랜 동안 고통스러웠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4번에 걸쳐서 선교 여행을 하고, 그 자기가 약 한 25년간 그 여행하고 그랬는데 그게 한 2만 킬로가 넘는 겁니다. 그런 장거리를 그냥 걸어서 여행한 거죠. 뭐 교통수단이 없었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 그러면서 자기 자신이 얘기하는 거예요. 강의 위험과 뭐 동족의 위험과 온통 위험 속에서 자기가 여행을 편안하게 한 날이 없었다. 굶고 잠 못 자고 뭐 물에 빠져서 고생하고 뭐 일주일을 기품에서 지내고, 바울 사도가 자기의 고난받은 것을 열거합니다. 40에 하나 감한매를 내가 5번 맞았고 3번 태창으로 맞고 일주일을 기품에서 지내고 내가 고생을 넘치게 하였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실제로 그렇게 고통을 넘치게 한 바울이 그 단순한 그런 정치적인 앰비션에 의해서 그런 그 회심이 단순한 데서 출발했다. 만약 그랬다고 하면은 바울 사도가 20년이 넘는 고난의 행정, 그 선교 활동, 또 곳곳에 교회를 많이 세웠습니다. 뭐 그 고린도와 데살로니가와 뭐 에베소와 뭐 그런 데만 교회가 있는 게 아니고 히에라폴리스라든가 뭐 무슨 그 지금 다 없어졌어요. 왜 지진이 나고 그래서
그 전에 오지 않는 그런 장소에 바울이 가서 교회도 많이 세웠습니다. 무슨 그 서모나라든가, 그거 서모나는 스미르나라 그러는데, 카파도키아의 서모나라든가 그런 데다가 교회를 세운 것들은 전에 오지 않지만은, 바울 사도가 많은 교회를 설립하고 많은 신도들에게 그 신앙을 전파하고 자기 자신이 고생하고 그 다음에 순교 당했지 않습니까? 바울이 뭐 참수를 당했다는 말도 있고 화형에 처해졌다는 말도 있고 아주 상당한 그 고통으로 생을 마쳤습니다. 그것이 단순한 정치적인 앰비션이나 권력욕이었다면 그런 길을 갈 수가 없지 않겠는가. 우선 그 바울 사도에 대해서 부정적인 견해, 바울 사도가 회심해서 이렇게 된 데는 다른 무슨 의도가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얘기를 오늘 두 번째 강의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대부분 헤겔 좌파, 막스 슈티르너라든가 뭐 브루노 바우어라든가 또는 뭐 루드비히 포이에르바흐 이런 사람들이 바울을 부정적으로 보는 겁니다. 또 니체 역시 바울을 아주 다른 각도로 봤어요. 권세욕과 욕심과 출세욕과 뭐 무슨 그런 보복심과 이런 것으로 가득 찬 사람이 기독교인들을 죽이러 가고 박해하러 가던 사람이 회심해서 그 기독교인들에게 말하자면 사도가 되고 두목이 되고 우두머리가 된다. 여기에는 불순한 동기가 있었다. 뭐 그런 얘기고 사실 십자가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 자체가 소멸된 사건이다. 그 이후에는 예수도 없고 복음도 없었다. 그럼 나머지는 다 가짜다. 이것이 이제 니체가 가지고 있는 기독교관입니다. 그런 데서 필수적으로 등장하는 것은 바울의 회심을 아주 부정적으로 봤고 바울의 회심은 사실 그거는 악한 것이다, 나쁜 것이다. 그래서 그런 부정적인 견해를 자기 작품에다가 새벽 노을이라고 하는 도덕적인 비판과 종교 비판에다가 상당한 부분을 활용해서 바울 비판을 썼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바울의 그 기독교를 위해서 헌신한 거, 바울의 그 사상이 기독교의 사상이 아니냐. 내가 여기에 대한 예수님의 생각과 바울의 생각이 어떤 차이가 나고 어떤 면에서 공통적이냐. 이런 거는 다음 세 번이 남았죠. 제3강의, 4강의, 5강의에서 나의 바울관, 김정영이라는 사람이 바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하는 것을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바울 사도에 대한 두 번째 강의 여기에서 마칩니다. 감사합니다.